10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고 이제 결산해야 될 결산의 달 12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을 우리가 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광을 주님 저희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의 달 11월, 결산의 달 12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몸만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요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내와 소망 중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코로나 종국을 핑계로 저희들의 아니라고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 사는 저희들을 돌이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부요함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근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질병과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과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 앞에 겸손히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게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또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백성이 아니보다는 이기적인 당략의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깨달아 위정자와 사회 지도층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1월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전국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였으나 내년에는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달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거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거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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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구름 같은 내 세상 모든 북의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네.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배로서 모든 죄 씻소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에게 죄를 씻어서네.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게 서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깨닫고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은 무슨 해냐? 코로나의 해입니다. 그죠? 코로나 해. 그래서 2020년을 기억하라 하면 저는 마스크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마스크를 늘 쓰고 마스크를 챙기고 옆에 누가 방에 손님 온다 하면 마스크가 어디 있지? 그거부터 챙겨야 되는 마스크로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고 또 우리가 이 시간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2달 남았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12월 또 결산의 달을 보내는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표제를 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참 코로나 때문에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을 많이 빼앗겨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때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로 빈야드 운동이라고 한국 교회도 전 세계를 혼돈 속에 빠뜨렸던 일들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고 궁금증을 낳게 했던 일들입니다. 이 빈야드의 종교적인 체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잠재의식 속에서 출발하는 잘못된 체험, 쉽게 말하면 전생 체험했다, 꿈이나 환상을 봤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천국 방언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잠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에 조금의 자극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심리학자들,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심리 치료하는 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어떤 체면이나 자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귀로 듣고 말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성령의 체험. 제가 설교 시간에든 자주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다 했을 때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로 무슨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어떤 사람은 입신을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성경에 없는 투시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사 운동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그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은사들 가운데 교회를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있다고 하면 저 장로님이 10년 전에 누구 돈 얼마 떼먹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교회의 평안을 지켜가도록 하는가 하면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런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화합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체험,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 할 때 나타나는 것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냐,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또 붙들고 살았던,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가졌던 학식과 지식과 자기가 바리새파의 가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될 뿐이다 라고 그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때냐? 사역 초기에 속하는 아주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도 이미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그는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워온 대로 이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의 죄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설교를 했고 계시를 보고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특별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사야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가로막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목사님 핸드폰 가지고 영상 예배하고 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뭔가 하면,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네요. 내가 11조 보내드리고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영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면, 요즘 여러분 이제 목사들이 모이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이번 주일날 몇 % 나왔냐? 쉽게 말해서 교인들 전체 가운데 이번 주일 예배, 평소 주일 예배에 나오던 예배 숫자의 몇 %가 예배 참석했느냐, 이것이 요즘 목사들이 만나면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교인으로서 할 의무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합시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하는 자를 두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고 보니까 첫 번째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나는 예배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의 형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시기를 두고 우시야의 죽던 해라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사야를 만나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시야 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어떠하든지 우시야 왕이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시야 왕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강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기는 했지만 하나님 우시야를 회개했으니 용서하시고 이 우시야 왕이 다시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유다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향으로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자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역대하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해온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농사를 좋아하고 물길을 만들고 경제적인 부강을 가져왔습니다. 곳곳마다 성을 쌓아서 아주 국방도 튼튼하게 했습니다. 감히 유다 나라를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로 예배를 가로막는 일들이 왜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교만했다. 결론 그래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시야는 잠시 교만하였지만 그는 바로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료해 주시도록 믿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유다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제2의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입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회복이 곧 유다의 회복이고 우시아의 회복이 곧 유다 나라의 강성함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소원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소원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회복되어서 다시 아름다운 정치를 이루어내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다시 이 유다 나라를 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요담은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시아 왕이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유다 백성이나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집안에 기둥이 빠져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젊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커다란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아 왕이 하나의 기둥이었고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성전이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늘 성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설교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유다 나라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세속적이 되어져 가고 더 물질 중심이 되어 가고 더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누구에게? 우시아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소망은 한편으로는 그의 소망과 힘은 성전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버리자 이런 절망감 속에 빠져서 성전을 찾아온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오시고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오늘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희망적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내게 조금이라도 뭔가 움켜질 만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유다 백성들은 늘 별궁을 바라봅니다. 별궁에 지금 나병 환자가 되어서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우시아가 치료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별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우시아의 죽음은 젊은 선지자에게 모든 기대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통함을 털어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머리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잘 돼갈 때는 하나님 안 찾더라고. 목사도 안 찾아요. 그런데 언제 찾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구상하는 것이 다 실패가 되어질 때야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좀 회복 단계에 있지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건강이 들려있고 재주가 들려있고 지식이 들려있고 명예가 들려있고 돈이 들려있을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뭐 하나 들려있으면 이게 막 대단한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날마다 억지로라도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학벌이나 명예도 다 필요 없고 자식도 다 필요 없는 그 시절에 가서야 주님 하고 찾으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있을 때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자신의 기대를 버려라. 너 자신의 기도의 제목대로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일해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은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저는 오늘 1절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시아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부강해지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의 하나님,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주듯이 우리가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은 여러분 산에 가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멧돼지 조심해라. 멧돼지 출몰지역. 독사 출몰지역. 뭐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멧돼지 출몰지역을 여러분 지나가면서 별로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두려움 없이 멧돼지 출몰지역에는 원래는 안 가야 되는데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들려주신 얘기가 한 2년 전에 옆집 개가 하도 밤에 짖어가지고 이게 왜 이러나 하고 나갔더니요, 큰 송아지만한 멧돼지가 새끼 6마리 끌고 내려와가 동네 한복판을 다니는데 아무도 나가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질이 나가지고 푹 그러고 다니면 그때 그냥 나갔다가는 사람도 물려 죽습니다. 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가봅니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어요.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사자, 호랑이, 곰을 여러분 무서워합니까? 놀립니까? 먹이 좀 던져주고 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동물원에 있는 사자 몇 마리, 호랑이 몇 마리가 지금 동물원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주역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면 구경 가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야, 가보자! 이러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저는 가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우리는 그림책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온 하나님, 그냥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 잘난 네 건강, 네 재주, 네 지혜, 네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너는 오늘 죽어야 돼. 이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는 것은 이사야를 망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냐 하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살아있었다면 이사야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죽은 후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성전에 찾아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시아가 아니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2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줍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군대가 갈대의 나라가 지금 유다를 향하여 공격해올 때 절망 가운데서 부러지는 하박국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것이 지금 이사야 6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있냐? 높은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있습니다.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온 세상이 관심인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왜냐? 여러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지표가 바뀔 것이고, 세계 경제의 방향이 바뀔 것이고, 세계 정치 구도가 바뀔 것이고, 이래서 여러분, 온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내일 모레인데 누가 될 거냐,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해가실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벨사사처럼 밤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아주 우호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SMC를 사역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떠냐 하니까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수님하고 이혼하자 하니까 예수님이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거 중에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복을 누리고 무슨 긍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옷자락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룻기스를 보면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발치의 이불을 덮고 누워서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 주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시아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옷자락으로 너희를 덮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코로나 안 걸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보호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서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녀를 덮어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눈에 보이는 우시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시아가 뭡니까? 재물이고 건강이고 지식이고 경험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자식이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교회로 아직 나오지 않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이 세상의 삶을 하직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수요기도에 나올 때마다 내가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손으로부터 왔고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손에 좀 들려 있다고 교만하여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신녀를 덮어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손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저 하늘나라 향하여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에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성례한 물에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농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거래처들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거룩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자녀들과 은광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의 사역지 위에와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의 오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인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또 고개를 돌려서 다른 분과 인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없는 소개부터 합니다. 귀한 분이 또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 셉시 후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모님은 전라지방이죠. 그때는 전라지방에 있으면 전국 여부위원장을 SFC를 하고 있는 우리 김종병 선교사님하고 황민아 사모님 일어서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원래 필리핀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또 사역을 아름답게 하시다. 지금 우리 김종명 선교사님은 마산이 집이고 우리 황민아 사모님은 완도가 집이고 이렇죠. 동서화합을 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사모님이 아버지가 지금 기독병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들어와서 하는데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내용을 보시면서 광고합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시간은 30분 늦어졌습니다. 5시 반에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장소 변경되어집니다. 새벽 기도 시간 5시 30분이고 수요 기도회는 4일, 11일, 18일, 3일 또 3번은 우리가 8시에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다니엘 기도회,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일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표지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또 다니엘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신총회가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주일, 다음 15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예배하러 오시기 전에 최소한 토요일쯤에 과일이나 이런 것 가지고 또 드릴 분들은 미리 주셔야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헌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례교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를 가집니다. 정기재직회를 하려고 하다가 늘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해서 못했는데 정기재직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권사회 총회죠. 권사회 총회는 2부 예배 마치고 하기보다는 1부 예배 마치고 하자라고 잠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각 기관들, 단체들은 오늘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시고 예결산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당에 논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몇 년생들은 사람이 많고 어떤 데는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1년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또 어느 한 여전도회가 어느 한 남전도회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2020년 그대로 2021년도를 총회를 그대로 지금 있는 기관 그대로 총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림 집사님이라고 늘 저 기둥 쪽에 앉아 계셨는데 93이죠 연세가.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광고는 누문구역 도시환경조합이 주민 간담회를 다시 합니다. 금요일 날 6시에 이 누문동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조합원들, 이 땅에 누문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나가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